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의 여러 왕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당하고 또 백성들에게 외면을 당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다는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결국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그 뒤에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저들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대의 멸망을 예언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해서 그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이사야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런 이사야에 의해서 기록된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사야 제일 이사야라고 하면은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라고 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를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 되고 이제 40장부터는 먼 훗날 적어도 200년 뒤에 되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돌아올 그 소망의 때를 예언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돼요. 공교롭게도 우리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근데 이사야서도 66장으로 기록되어 있고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에 비한다고 하면은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에 비견되는 27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바벨론에서 70년간 저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해방의 때를 저들이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 소망의 말씀이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진행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40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말씀이 무엇인가를 같이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자, 우리 본문의 27절에 보면은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 먼저 야곱이라고 불러요. 야곱아, 야곱이라고 먼저 부르시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가운데 둘째로 태어난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에 쌍태로 태어났는데 둘째로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그 야곱이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 모습이 아주 묘하죠. 마치 형을 제끼고 그 형을 발꿈치를 제끼고 먼저 나오려고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 이 야곱이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은 거예요.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다 그런 뜻이 돼요. 그 이름 야곱은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말은 간사한 자다, 간사하다. 그리고 또 비열한 자 그런 뜻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처럼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취득한 경우가 그리했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가 받을 축복 기도를 대신 받은 자가 야곱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또 외삼촌을 속이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야곱을 보게 돼요. 자, 그러한 야곱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야복강 나루에서의 사건입니다. 홀로 남겨진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 밤새도록 성경이 말하기를 씨름했다.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야곱이 기도했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제 야복강을 건너서 20년 만에 나를 원수같이 여기는 형을 만나는데 그 형에게 의하여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오는데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라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했던 장소가 야복나루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힘의 근원되는 환도뼈를 쳤죠. 그 뼈가 이골이 됐어요.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았어요. 끝까지 응답할 때까지, 나를 축복할 때까지 내가 놓지 않겠다. 자, 그런 밤이 지나가고 그때 그 야곱이 그 장소에서 얻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부르리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비천하고 간사하고 발꿈치를 잡았던 야곱의 이름에서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하나님을 통하여 새 이름을 받는 그러한 야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러한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야곱아 그리고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기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신 것은 나는 내가 야곱이었을 때도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금 현재도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잘 아는 분이죠. 그래서 야곱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우리가 어릴 때의 애칭이 있죠. 애칭을 가지고 부를 때는 참 그 인생을 잘 아는 사람이 그래 불러요. 야곱은 허물 많은 과거에 부르던 이름입니다. 그가 영적으로 말하면 거듭나기 전에 부르던 이름이에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자기 수단과 방법을 의존하고 살 때 부르던 이름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그 막다른 골목에서, 그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가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그가 얻어진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고 저는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변화될 때 그것도 아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시는가? 자,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꾸짖기 위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야곱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그들을 꾸짖기 위하여 부르고 있어요. 책망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자, 27절에 그 책망의 내용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저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 예전의 성경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을 부르고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저들을 나무라고 저들을 책망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자, 그들이 책망받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꾸짖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자, 이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꾸짖고 있다라고 봐요. 자, 하나님은 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정을 모른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이 절망을 하나님이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한다 라고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저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꾸짖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신다고 해도 하나님이라고 별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한가? 정말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고 계시는가? 아니면 내 사정을 알고 있어도 내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사정을 그냥 하나님이 방치해 두고 있는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욥기 3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래 말씀합니다. 사람이란 하나님에게 그 길이 둘러싸여 있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둘러싸여 있는 존재다. 하나님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존재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도 예외가 없이 우리는 무엇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는 삶을 살아가요. 어떤 이는 절망과 좌절에 둘러싸인 채 삶을 살아갑니다. 그 절망에 그리고 그 좌절에 둘러싸여서 정말 그 인생을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보게 돼요. 정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내 힘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내 능력을 가지고 절대로 헤쳐나갈 수 없는 절망과 좌절에 둘러싸여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의 길을 가는 자가 있어요. 자, 어떤 이는 죄의 울타리에 둘러싸인 채 살아갑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불안에, 아픔에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에 둘러싸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욥기가 기록해 놓고 있듯이 사람이란 하나님에게 그 길이 둘러싸여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둘러싸여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에 둘러싸여서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생애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것을 정말 잘 고백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내 가는 길도 아시고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자가 누구신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래 말합니다. 자, 그러한 주님, 그토록 모든 것을 철저하게 알고 계시는 주의 신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갈 수 있으며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사상, 나의 행동, 나의 계획을 낱낱이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정,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아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365일 24시간 계속해서 우리는 공기를 호흡하고 살아가요. 그죠? 근데 그것을 고마워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잠깐 숨을 못 쉬어도, 잠깐 그 공기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공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 라고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아요. 그냥 늘 있는 거니까. 한 잔의 차를 대접받으면서도 우리가 감사하죠. 그런데 공기 호흡에 대하여 우리가 잘 감사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중환자실에 가거나 또는 병원에 호흡 곤란 때문에 입원하신 분들을 보면은 정말 정상적인 호흡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아마 깨달아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늘 자연스럽게 호흡하고 무지한의 그 공기의 혜택을 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마움,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공기가 정말 우리 주변에 편만하게 너무나 우리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필요하고 정말 소중한 것인데,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사는 이유도 비슷해요.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도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넋두리한 것이 뭡니까?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로하고 있는 저들의 불신앙이에요.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왜 저들을 책망하시는가? 나의 원통한 것이 하나님께 수리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통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저들의 조국이 유린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를 당하고 저들이 그 자기의 조국에서 이방 나라로 끌려간 사건이 원통한 사건이에요. 정말 평온했던 예루살렘에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전과 성이 불타버리고 저들이 이방의 나라에 객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원통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래 말해요. 만일 하나님이 이 원통한 우리의 처지를 아셨다면 이처럼 처절하고 비참하게 우리의 조국이 유린을 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저 이방 나라의 객이 되어서 이러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어찌 돌아보지 않느냐. 이것이 저들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저들의 생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통한 사건이 하나님의 수리를 받지 못한다라고 저들이 미리 짐작하고 왜 절망했느냐? 자,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속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속단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러한 저들의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속단하고 하나님을 잘못 판단하고 생각하는 일이 없을까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속단하고 제한하면 맨 먼저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절망이에요. 절망. 예수님 시대에 그 자기 아들 귀신 들려서 그 귀신에 의해서 그 귀신이 물에도 집어넣고 불에도 집어넣고 그 고통을 안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제자들이 그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현장 앞에서 결국 예수님에게 이 아버지가 불신앙을 토로해.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달라. 그때 주님이 그 아버지를 꾸짖죠. 예수님이 말씀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하는 이 불신앙을 가지고 그 아들의 병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고쳐달라고 말하고 있는 그 아버지를 꾸짖는 예수님을 보게 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이 그 아버지를 꾸짖고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교정시키고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주고 그 아들을 고치는 주님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내 사정을 어찌 알겠으며 내 사정은 안들 이것을 하나님이 고칠 수 있겠느냐. 내 원통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수리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속단할 때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은 바로 절망입니다. 절망이에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앙망해야 되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드러내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28절 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말씀해 줘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씀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너의 지식과 생각이 왜 그 모양이냐라는 책망이에요. 너는 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왜 그렇게 알고 왜 그렇게 들었느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28절 다시 봅시다. 자,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영원부터 계셨고 그리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한계 안에 존재해요.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역사의 한계, 내 삶의 어떠한 한계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한계 상황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시대의 하나님도 지금 시대의 하나님도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그 하나님도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도 똑같은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집사람이 어제 물잔을 사왔어요. 내가 이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물잔을 만든 사람을 내가 모른다고 해서 이 물잔이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나는 누가 만들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만든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만든 자가 있기 때문에 이 물잔을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세상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자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 저절로 있다고 생각하고 말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 성경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세계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나를 존재하게 하고 나를 호흡하게 하고 나에게 생명을 부여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의 원망과 너의 불평과 너희의 불신앙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피곤하거나 곤비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의 구애를 받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때요? 피곤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요. 현실이 피곤하죠. 참 경제도 피곤하고 또 뭐 정치도 피곤하고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갈수록 참 피곤을 느끼며 살아가요. 이런 피곤한 인생이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기를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누가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줄 수 없어요. 가진 자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친 사람이 피곤하고 지친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없어요.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능력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만이 나에게 힘을 주고 능을 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 힘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이 한 해를 힘있게 출발했지만 또 6월을 넘어가면서 우리는 피곤을 느끼고 또 곤비를 느끼는 우리 인생의 삶이, 우리가 새 힘을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나에게 이러한 힘을 주지 못해요. 이 세상의 인생들은 나를 실망시킬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힘을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말씀해 줘요. 피곤한 자들에게,
무능한 자들에게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시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 신앙의 세계.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많이 했죠. 그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 보면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가장 빠른 길이, 편한 길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길이에요. 근데 보통 주님은 낮에는 그 사역에 바쁘셔서 주로 저녁에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예를 보게 돼요. 그날도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바다를 건너갑니다. 얼마나 주님이 피곤했으면은 그 배의 배전에서 고물에 누워서 주무셨어요. 그때 갈릴리 바다가 풍랑이 일기 시작했죠. 풍랑이 일고 배가 침몰하는 와중에도 주님은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주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됐다. 죽게 됐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잠잠하게 했어요. 잠잠하게 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잔잔하라, 고요하라 라고 그 바다를 꾸짖음으로 사태를 수습해 주었어요. 제자들이 위기를 만날 때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위기를 그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돼요. 여기 우리가 피곤하고 절망과 또 고통과 번민 속에서 빠진 자들에게 우리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깨어나서 그것을 해결하시고 잠잠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자, 우리 30절을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소년과 장정은 어떠합니까? 정말 힘이 넘치는 시기. 저도 이제 나이가 60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정말 가고 싶은 때가 그 소년 시절, 청년 시절. 그때는 피곤이 없었잖아요. 참 그때가 그리울 정도로 힘이 넘치는 그런 시절이었죠. 자, 그런데 소년도 장정도 피곤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여러분, 소년은 항상 소년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가죠. 장정도 항상 장정이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이가 들어가고 이마에 주름이 생기고 이제 머리가 돋아나고 이제 눈이 안 보이고 기력이 쇠해져 가요. 자, 소년도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자,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넘어지는 것은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말해요.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것들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돼요. 이 넘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인생의 여러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또 쓰러지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힘이 없어 쓰러지는 것을 의미해요. 힘이 없어서 이제 자기 스스로 걸어갈 수 없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말을 해요. 여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가 받은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31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새 힘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앙망이에요. 앙망.
앙망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말이. 누구를 앙망하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오직 여호와를 신앙하라는 말이. 이것이 새 힘을 얻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신앙하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해줘요. 여호와만을 의지하라. 그리하여야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줘요. 이 앙망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의 뜻은 바라보다. 그때 바라보다. 여러분의 쓰러진 자리에서, 여러분의 넘어진 자리에서, 여러분이 원통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 사정이 참으로 비참한 자리에서 누구를 바라보란 말입니까?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 하나님을 신앙하라, 그 말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토로했죠. 그때 하나님이 저들의 원망을 잠재우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서 저들을 물게 했어요. 그 뱀의 독에 의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 그리고 누구든지 불뱀에 물려 고통당하고 있는 인생들은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놋뱀을 바라보라. 놋뱀을 쳐다보라. 그리한즉 나으리라. 그리한즉 살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줘요. 여러분이 지금 넘어져 있는 곳에, 여러분이 지금 자빠져 있는 곳에, 여러분이 지금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앙모하고, 우리가 쳐다보고, 우리가 신앙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그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새 힘을 얻습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얻을 거예요. 정말 창공을 차고 올라가는 독수리의 같은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하나 말씀합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아무리 뛰어도 곤비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갈멜산에서 그 전투가 끝나고 나서 저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사자가 엘리야를 찾아와요. 그리고 떡과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제공하면서 그에게 힘을 주죠. 그리고 저가 40주 40야를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엘리야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엘리야의 걸음은 정말 독수리가 창공을 차고 올라가듯이 그 길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고 있는 신앙의 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지 못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만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이 새 힘을 얻는데, 독수리가 창공을 차고 올라가는 힘을 주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이러한 힘을 받아 큰 일을 감당했던 축복의 사람들의 목록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언제 새 힘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은혜를 받을 때 저는 새 힘을 얻었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체험할 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이겼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삶을 살아갔던 다윗의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그는 한낱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는 넘어져도 일어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는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새 힘을 얻는 베드로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기독교를 잔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정말 나쁜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나 새 힘을 얻는데, 그는 주님을 위하여 그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길을 걸어가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새 힘을 받아야 돼요. 새 힘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힘을 받아 새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의 피곤한 길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받는 그런 축복의 삶이 우리가 2022년도 이래 상반기를 지나고 또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이런 힘을 받아 2022년도 남은 세월을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위에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절망을 만나고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나의 사정을 하나님이 어찌 알며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이 어찌 풀어줄 수 있는가를 이렇게 불신하며 살아갔던 내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에게 은혜로 인도하사 하나님을 앙모하는 삶,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불신앙의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을 제안하고 나의 불신앙을 가지고 내 사정을 하나님이 어찌 알며 내 원통함을 하나님이 어찌 풀어줄 수 있느냐고 이렇게 불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육신과 세상에 의하여 찌들었던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앙모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받게 하옵소서. 독수리가 창공을 차고 올라가는 힘을 받기 원하고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넘어져도 일어난 이 하나님의 힘을 받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로 남은 생애를 달려가고 이런 은혜를 가지고 2022년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